제가 은퇴하기 전에는 이제 무슨 간증 설교는 잘 안 했었어요.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간증하는 일 잘 안 했는데, 이제 은퇴하고 나서 요즘 자꾸 이제 간증하는 설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굉장히 조심스럽거든요. 간증은 이제 자랑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잘못하면 저 목사 와서 설교는 안 하고 자랑만 잔뜩 하고 가나 하면 이제 시험 드는데요. 그게 이제 뭘 간증하려고 그러는가 하면 제가 받은 복이잖아요. 그게 간증인데,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더라. 그게 간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복 받는 길, 그러니까 유격적교가 시범을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면 은혜가 되는데, 잘못하면 시험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시고 시험 들지 마시고 은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는데, 십계명 중을 어기면 하나님이 굉장히 마음 안 좋아하시겠죠. 근데 제일 싫어하시고 가장 싫어하시는 계명이 뭘까? 어기면 제일 싫어하시는 계명 뭘까요? 뭐 살인하지 말라, 뭐 도적질하지 말라, 뭐 간음하지 말라, 다 하나님 싫어하시는데 저는 일계명일 것 같아요. 나 외에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게 아마 제일 하나님 싫어하시는 계명이 아닐까 싶어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늘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뭐 사람도 아닌데 시시하게, 또 얘기하면 째째하게 질투를 하실까? 대범하시고 괜찮다, 나 괜찮아, 그리고 툭 털어버리실 텐데 하나님은 질투라는 말을 쓰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질투는 째째한 게 아니에요. 질투한다는 뜻은 사랑한다는 뜻이거든요.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하지 않고요, 질투가 없다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뭐 그럴 리가 없겠지만 우리 아내가 다른 남자를 좋아하는데 괜찮아, 뭐 나만 좋아할 거 뭐 있어, 괜찮아, 나 쿨한 남자야.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다른 건 몰라도 안 되죠. 그래서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가 한눈만 팔아도 싫어하시는구나, 곁눈질하는 것도 하나님 싫어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나만 섬겨라, 나만 바라봐라, 나만 믿어라, 나만 의지해라, 나만 사랑해라 그러는데요, 우리는 뜻밖의 곁눈질을 참 많이 해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신뢰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한번 여러분 곰곰이 양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은 믿으시죠? 저기 토시를 잘 붙였어요. 하나님은 믿으시죠? 여기에는 우리 하나도 제외 안 될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만 믿으시죠?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두 번째 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우상에게 절하지 말아라. 이거는 그다지 어렵지 않아요. 이제 설악산 같은 데 가면 거기 설악산에 큰 부처가 있잖아요. 청동으로 했다나. 근데 뭐 제일 큰 불상이라는 엄청 크더라고요. 뭐 믿지 않는 사람들 거기 가서 절하고 그러는데, 여러분은 거기 가서 절 안 하시잖아요. 그건 별로 어렵지 않잖아요. 우상 우리가 만들지도 않고, 우리 집안에 무슨 신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부처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 가서 절도 안 하고. 그러니까 두 번째 계명은 쉬운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만 믿는 사람인가 라고 하면 그건 한번 꼼꼼히 따져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건 정말 쉽지 않아요. 하나님만 믿는 것은 참 쉽지 않아요. 2001년 10월 7일 날 높은 뜻 성의교회를 처음 시작했는데 이상한 소문들이 들기 시작했어요. 제가 자주 반복하는 예화인데요, 김 목사가 큰 물줄을 붙잡았다더라 하는 소문이 돌았어요.
그 이제 숭의여자대학에서 시작을 했는데 숭의여자대학 이사장이 엄청난 부자시거든요. 그냥 엄청난 부자예요. 그걸 아는 사람들이 그 숭의여자대학 가고 이사장 도움을 받았다 하니까 큰 물주 잡았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100억을 받았다는 말까지 붙기 시작했어요. 말은 자꾸 붙잖아요. 근데 뭐 별것도 아닌데 제가 제 그 SNS에다가 그때 글을 하나 올렸어요. 큰 물주와 조물주. 내가 큰 물주를 잡았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내가 큰 물주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100억을 받았다는 소문도 있는데 그보다 더 큰 보장을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잡은 물주는 큰 물주가 아니라 조물주입니다.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제가 지키려고 했던 신앙의 제일 중요한 가치였어요. 저한테는 그 세상적으로 큰 물주라고 얘기할 만한 사람들이 제 곁에는 참 많았어요. 저는 지금도 큰 물주 제 옆에 많아요. 많죠. 제가 자랑처럼 제가 많은 돈을 받아봤는데요. 제가 제일 큰 돈을 받은 건 한 1,000억 가까이 받았었거든요. 상상이 안 가시죠? 목사가 아무리 그래도 1,000억을 받는다라고 하는 일이 그게 뭐 10억도 아니고 100억도 아니고 1,000억인데 그것도 알지도 못하는 분으로부터 어떤 그 제약회사 회장님이 돌아가실 때 저희 교회에서 그 뭐 탈북자 사역하고 하는 일을 굉장히 좋게 보셨던 것 같아요. 돌아가시면서 저하고 의논도 안 하고 변호사 불러다가 유언장 써서 재산을 넘기셨거든요. 뭐 그런 일들 꽤 있죠. 지금도 있죠. 높은 데 승리교 시작할 때 처음 교회를 시작하면은 돈이 제법 많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몰려왔는데 부자 교인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부자들이 이제 쓸 일이 많을 테니까 갖다 줘요, 돈을. 그러면 제가 받을게요, 안 받을게요? 받을게요, 안 받을게요? 받죠. 그래, 안 받아요? 받죠. 늘 받아요. 왜 쓸 때가 많으니까. 받는데 조심하려고 했던 거, 기대하지 않고 기대지 않고 물주를 생각 안 하려고 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은요, 이제 내 목회 탄탄대로다. 이분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다 있겠구나. 그렇게까지는 말은 안 해도 무의식적으로 뭐 하나님 없어도 불편하지 않겠는데 그런 무의식적인 생각이 있는 거예요. 제가 페이스북에도 한번 쓰고 그랬었는데 처음에 이제 숭의교회 교인들이 많이 오셨잖아요. 이제 개척하자마자 교인이 많이 오셨는데 이제 그 운동장 마당에 이제 차들이 쭉 올라와요. 목사는요, 교인들이 주일날 예배당 오는 일 보는 일이 제일 큰 기쁨이거든요. 그러니까 현관에서 이렇게 봐야 누가 또 오시나 누가 올라오시나 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벤츠가 하나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벤츠 타는 교인이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눈여겨봤어요. 문 열고 내리는 거를. 누가 벤츠를 타고 오나 하다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스스로. 그리고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알면 어떡할 건데, 보면 뭐 하려고. 그래서 제가 중간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결국 그 벤츠 타고 오는 분이 누군지 아직도 몰라요. 그런데 그런 유혹이 늘 있는 거예요, 사람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도 싫어하시더라고요. 곁눈질한 거잖아요. 제가 한눈 판 거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면 질투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실수 안 하려고, 사람 의지 안 하려고, 큰 물주 안 쫓아다니려고, 뭐 몇 억을 가져오든지 몇 천만 원을 가져오든지 과부가 가난한 엽전 2푼을 헌금하든지 그것을 공평하게 대하려고 쉽지 않아요. 솔직히 쉽지 않아요. 그런데 왜 그것을 그렇게 두려워하고 그랬는가 하면 하나님이 질투하실까 봐. 너 돈 좀 가져오는 거 벤츠 타고 오니까 그렇게 좋아 보이냐 하고 곁눈질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내하고 가다가 딴 여자 쳐다본 거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걸 싫어하시겠구나. 그래서 하나님만 섬긴다고 할 때는 곁눈질하지 않고
하나님만 주인으로 삼겠습니다.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는 것,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제 삶의 가장 중요한 일이었어요. 2018년이죠. 제가 2017년에 처음 안식년을 들어갔는데 학교에서 나가달라고 하는 공문을 받았어요. 그때 우리 교인이 꽤 많았죠. 한 5천 명 출석할 때인데, 제가 안식년 갔을 때 학교 비워달라고 1년 말물리를 주면서 2008년 말까지 비우라고 공문을 받았어요. 그런데 왜 그랬나, 제 해석은 학교가 이제 강당 빌려줘서 교회를 잘했는데 교회가 커지고 이제 그러니까 학교가 오해했어요. 교회를 학교 교회로 인식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를 빌려서 한 거지 학교 교회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학교가 자꾸 지시하려고 그러고 간섭하려고 그러고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높은 뜻 교회의 최고 가치가 뭐예요? 하나님만 주인으로 섬기는 교회. 하나님만 주인인데 학교가 주인 노릇하면은 교회 정체성이 깨지는 거거든요. 제가 이래봬도 고집은 좀 세서 그 말을 안 들었어요. 그랬더니 나가라 그런 거였거든요. 나가라 그런 게 아니라, 나가라 그렇게 하면 우리가 수가 없어요. 나갈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회장님하고 머리를 숙이면 끝날 일이었는데 제가 그냥 그것을 멍군하고 받았어요. 나갈 수가 없었고 나갈 데가 없었지만 나가라고 하는 말에 이해했어요. 왜? 교회를 안 하면 안 했지 주인을 바꿀 수는 없다 하는 고집이었어요. 우리는 학교가 주인이 되는 교회는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길바닥에서 예배드릴 각오를 했었어요. 그리고 길바닥에서 예배드리면 교회 이름 바꾼다고 교인들에게 광고했었죠. 높은 뜻 광야교회. 정말로 그러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복을 주셨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만 섬긴다라고 하는 일이 말은 쉬운데 실제적으로 실행하려고 하면 그런 어려움이 걸려요. 예배당 쫓겨날 수도 있고 길바닥에서 예배드릴 수도 있고 아무것도 교회가 흩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굴하지 않고 교회를 안 하면 말지 사람이 주인 되는 교회는 안 합니다. 이게 쉽지는 않은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 높은 뜻 교회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많은 복을 주셨다고 생각해요. 넉 달 남기고 교회를 넷으로 분립하라는 그 생각을 주셨어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저는 신의 한 수라고 불러요. 제 머릿속에서 나올 수 없는 생각이에요. 멀쩡한 교회를 어떻게 나누어요? 근데 교회를 넷으로 나누고 했는데 지금 16개 교회가 됐잖아요. 한 교회가 높은 뜻 순위교회로 하나로 쭉 간 것보다, 그냥 학교에 있었던 것보다 많이 불편하고 모양새가 그런 것 같지만 사방으로 흩어져서 다 건강한 높은 뜻 작은 교회들이 된 것이 얼마나 잘된 일이에요. 저한테도 잘된 일이고. 근데 그것이 뭘 지키려고 하다 그랬는가 하면 하나님만 섬길 거야.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주인이 되면 안 돼. 학교도 주인이 되면 안 되고, 개척한 목사도 주인이 되면 안 되고, 교인도 주인이 되면 안 되고, 연보전 많이 했다고 주인 노릇해도 안 되고, 오래 살았다고 주인이 되면 안 돼. 하나님만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오 라고 하는 가치를 지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고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고 기뻐하는 일이 그 일인 줄을 믿습니다. 제 아들 얘기하는데 이게 굉장히 많이 한 간증이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자랑했는데 이거 그냥 시험 들지 말고 잘 들어주세요. 여러분도 아마 여러 번 들으셨을 텐데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었기 때문에 제일 간증하고 싶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또 합니다. 큰아이가 고등학교 때 공부를 제법 했어요. 잘했죠. 걔는 1등하는 아이니까.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기대를 하고 뭐 서울대를 보내겠네, 연대를 보내겠네 이제 그러던 아이인데, 제가 이제 그때 포항에 있는 한동대학을 방문하고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냥 기도를 해버렸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도 한동대 다니면 좋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 아이에게 저는 얘기할 때
내가 말은 해도 듣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얘기했어요. 야, 한동대 가는 건 어떠냐? 그랬더니 뜻밖의 괜찮죠, 뭐 그래요. 그래서 결국 그 아이가 한동대학을 갔단 말이에요. 학교에서 그 뭐 원서를 안 써주려고 그래서 굉장히 애를 먹었어요. 한동대를 가고서 아이가 한동대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뭐 집에 올 때마다 교수님 자랑하고 친구들 자랑하고 학교 자랑하고, 걔는 입에 붙은 말이 뭐 내 사랑 한동 이러고 다녔거든요. 아이가 그렇게 학교를 좋아했어요. 그 한동대학교는 아침 7시에 새벽 기도를 해요, 아이들이. 근데 그 새벽 기도에도 안 빠지겠다고 우리 아이가 피아노 반주를 자청했었거든요. 피아노를 좀 쳐가지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한동대 간 거 후회하고 왜 여기 오라 그랬어요? 그랬으면 곤란한데 너무 감사했어요. 한 학기 끝나고 2학기 등록할 때 쭈뼛쭈뼛 와서 재수하면 안 되나 물어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밤낮 학교 자랑하던 아이가 왜 재수? 그랬더니 왜 뭐 실망한 게 있냐, 힘든 거 있냐 그랬더니 아니요, 학교는 너무 좋아요. 좋은 학교를 왜 재수하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기 너무 좋아요. 그런데 졸업하고 갈 데가 없어요. 한동대 졸업해서는. 얘가 현실을 본 거예요. 선배도 없지, 지방대학이지, 잘 모르는 한동대학이지. 그러니까 거기 나와서 뭐 갈 데도 없고 할 게 없으니까 막막해 보이니까 재수해서 어느 대학을 가겠다 그랬어요. 내 인생이니까 내가 기도하고 내가 결정해라. 그럼 제가 기도하고 재수한다 그렇게 하면 시켜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약속했어요. 기도하고 결정하면 시켜주마. 어느 기도원을 갈까요? 그런데 여러분 혹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평생에 내 발로 기도원에 간 적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기도는 종에 써가지고 혼자 책상 앉아서 하는 게 기도인데, 저는 새벽 기도하고도 인도하고도 교인들이 통성기도 하면 기도가 안 돼서 내 방으로 가야 되는 사람인데, 어느 기도원을 가냐 물어보기는 네가 그냥 찾아봐. 나 몰라. 지가 어디 찾아서 어디 기도원을 들어갔어요. 아직도 어느 기도원인지 잘 몰라요. 저는 이틀 만에 응답받고 내려왔어요. 이사야 31장 1절,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날에 튀어내려왔어요. 이틀 만에. 여러분 뭐 서울대 연대고대 가는 게 거기가 왜 애굽이겠어요? 근데 우리 아이가 거기를 가려고 했던 거는 도움을 받으러 애굽으로 가는 거 자기가 인정을 했어요. 인생을 너는 선배에게 거냐 학교에 거냐, 인생을 나한테 걸지 않고 그 말에 그냥 내려와서 한동대로 내려갔어요. 난 하나님이 그 일을 굉장히 기쁘게 기특하게 여기셨다고 생각해요. 내려가려고 하는 아이에게 제가 그래서 잘 결정했다. 아빠는 내가 학교 덕 보는 거 싫어. 학교가 내 덕을 봐야지. 그리고 너는 하나님 덕만 보면 돼. 제가 교인들에게 설교한 게 아니고요. 내 자식에게 한 말이에요. 너는 하나님 덕만 보면 돼. 그게 최고의 덕이야. 그리고 내려갔어요. 시간 많이 끌 거 없고 너무 자랑이 길어지니까. 서울대 못 갔잖아요. 뭐 안 갔든 못 갔든 한동대 졸업했어요. 근데 우리 아들 지금 서울대 교수인 거 혹 아세요? 예, 서울대 교수가 됐어요. 그 과정이 이해가 도무지 안 가요. 사실은 유학을 갈 때부터 저한테 아버지 기도해 주세요. 우리 아이들은 중요한 일 있을 때마다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게 너무 감사해요. 10개 대학을 뽑아왔더라고요, 미국에. 아버지 제 실력에 여기는 맞는 대학이에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조금 떨어지지만 거기도 괜찮아서 몇 개 대학 나눴어요. 위에 한 두세 개 대학은 내 실력으로는 벅차요. 그건 뭐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 그래도 원서는 내보내려고 그래요. 10개 대학을 놓고 제가 전들 종에 써서 기도하니까 100번 기도해 주마 약속했어요. 결론은 제일 위에 갈 수 없다고 생각한 대학을 가서 석사, 박사 해서 박사가 됐어요. 소위 말하는 아이빌리그 대학에서 박사를 했죠. 근데 그 대학에서도 이제 경제학 박사를 할 때
이왕 자랑하는 김에 거기 경제학 박사가 뭐 몇백 명을 뽑는다든가 몇십 명을 뽑는다든가 그러는데 거기에 세계적인 석학 교수가 있어요. 개인 연구소를 하는데 거기서 자기 직속 제자로 박사과정을 6명을 해마다 뽑아요. 저희 아이가 거기를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학을 가는 것만도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 대학에서도 최상의 과정에 들어가서 잘 마쳤어요. 그리고 이제 뭐 KDI 스쿨 교수가 발령이 됐는데 여러분 요즘 박사해도 교수 자리 얻는 게 참 힘들잖아요. 근데 걔는 포닥하다가 말고 교수 청빙받아서 KDI 스쿨을 갔어요. 쉽게 이렇게 갔어요. 갔더니 학교가 너무 선배 교수님들이 그렇게 후배를 잘해주더라고요. 좋은 연구에 끼워주고 참여시켜주고 그래서 뭐 굉장히 좋은 논문에 게재도 하고 학교가 또 너 연구비 뭐 충분히 되고 그래서 야 너무 좋은 대학에 가서 신세 많이 졌다 그랬어요. 어느 날 오더니 아버지 서울대학교에서 오라는데요. 어떡할까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KDI 스쿨 그 신세 그렇게 졌는데 서울대에서 오란다고 혹가다 의리 없이 가냐 사람이.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요 그렇지요 하고 안 갔어요.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들도 대단하다. 그래도 서울대학인데 그래서 거기서 오라 그런 건데 그런데 내가 그 말을 하니까 그렇지 하고 안 갔어요. 다음에 오더니 아버지 또 오래요. 자기가 작년에 거절했더니 자리를 교수를 안 뽑았대요. 대학에 올해도 안 하면 그 자리가 없어진다고. 그래서 갔어요. 지금 자랑하고 있는 중이에요. 교수 임명장, 교수 임명장을 받아왔는데 딱 봤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신 생각이 말씀이죠. 딱 이르시더라고요. 나 하나님이다 그러셨어요. 나 하나님이다. 그게 저한테는 충격이었어요. 네 아들이 그래봤자 대학교 1학년인데 그 어린아이가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 한마디에 보따리 싸고 내려오더라. 글쎄 뭐 갔을 거예요. 가려고 마음 먹고 그 해 갔든지 그 다음에 갔든지 하면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던 아이거든요. 거기 가면 길이 보이잖아요. 서울대 나오고 가면 길이 보이는데 그거를 포기하고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하나님께 인생을 걸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귀히 보셨어요. 내친 김에 조금만 더 하고 끝내도 될까요, 우리 아들? 여러분 서울대학교의 교수가 몇 사람이나 될까요? 이제 교수도 여러잖아요. 정교수, 부교수, 뭐 조교수 이렇게 하는 강의만 하는 교수, 뭐 연구만 하는 교수 많대요. 교수가 다 따지면 한 2, 3천 명 된다 그러더라고요. 교수가. 그런데 이제 학교에 소위 부처장이라고 하는 그 교수 중에 쉽게 말하면 대학을 대표하는 뭐 학장, 부장, 부처장, 다시 말하면 졸업식을 할 때 강대상에 올라갈 수 있는 교수가 따로 또 있더라고요. 한 30명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거기 꼈잖아요. 걔는 서울대 출신 아니잖아요. 쉽게 말하면 지방대 출신에 거기 교수가 된 것만도 저한데 학교를 대표해서 어디 나가고 할 때 그런 일에 껴있는 걸 보니까 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말씀. 전 그래서 그런 말을 써요. 우리 아이의 길은 킹스 하이웨이다. 하나님만이 열어주실 수 있는 하이웨이를 달리고 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저도 괜찮죠? 잘 됐죠? 저 지금 은퇴한 지 10년이거든요. 은퇴한 지 10년이에요. 아마 은퇴한 목사 중에 제 이런 단어가 적절치 않지만 제 팔자가 제일 좋은 목사일걸요.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실까? 모든 면에서 그랬는데 그게 어디서 어떻게 복을 받았을까 할 때 저는 하나 같아요. 큰 물주와 조물주. 나도 자꾸 견눈질하게 되고 벤치 타고 오는 사람 누군가 보다가 그래도 그나마 돌이키고 안 본 거, 뭐 1,000억을 갖다 줘도 고맙습니다고 써도 무진애를 써야 했지만
과부의 엽전 2푼 하는 헌금한 교인하고 차별 안 하려고 애쓰고 하나님으로만 물질 삼으려고 했던 마음들이 하나님 앞에 복받은 그 길이었다라고 간증하고 싶어요. 막내가 목사인데 걔는 본래 저는 패션을 할 줄 알았어요. 걔는 미국에 있는 패션 디자인 학교 가려고 토플 준비 다 맞춰놓고 가다가 유학 가기 전에 DTS 한다고 1년 한다고 갔다가 얘가 돌아가지고 신학교를 갔거든요. 다 이제 뭐 원서 쓰고 그러다가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아유 감사하다. 그래도 또 목사 된다니까 좋다 생각했는데 이는 몇 년 목회 부목사 생활 잘하다가 걔는 목회도 잘했어요. 사람을 워낙 좋아하니까. 그래서 교인들한테도 사랑받고 목사님한테도 칭찬받고 그래서 참 감사하다 생각하는데 어느 날 뜬금없이 옷장사하면 안 될까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두 번도 목사가 무슨 옷장사 그러지 않았어요. 저는 목사와 옷가게 사장을 똑같은 성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설교 늘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기억날 거예요. 근데 그건 저는 진짜거든요. 그러니까 목사가 무슨 옷장사를 해? 저는 이런 차별 없어요. 뭐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뭐. 나는 옷장사 잘하는 거나 교회 목회 잘하는 거나 똑같다고 생각하니까 너 좋으면 해라 하고 저는 어렵지 않게 뭐 제가 걔가 내 승낙받고 할 건 아니지만 동의해 줬어요. 옷가게를 시작하는데 문제는 돈이 없었어요. 돈 달라 소리도 안 하고 걔가 이제 10년 차 들어섰는데요. 이제 빈티지 옷가게 시작했는데 이게 그 빈티지죠 지금. 입은 게 이 셔츠도 그놈 옷이고 신발도 그 자식 신발이고. 근데 어쨌든 10년 전에 3천만 원 가지고 가게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가게도 없고 물건도 사서 문을 연 거예요. 그러니까 가게가 장사가 안 될 때예요. 어디 골목재기에 2층에 그 집주인이 또 괴팍해가지고 간판을 못 붙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판도 못 붙이고 수박 빈티지라고 시작을 했어요. 하도 한심해서 애비가 그 장사 될 때까지 생활비 조금 도와주랴 그랬더니 우리 아이가 고맙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아버지 안 받을랍니다. 왜 안 받으려 그러냐 그랬더니 그러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기도를 못 하잖아. 아버지 의지하면 난 이 가게 성공할 수 없어요. 굶든 먹든 하나님께 승부를 걸어야지 이게 승부가 나지. 아버지 도와주면 처음엔 편한데 그렇게 되면 이 장사 할 수 없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기도를 할 수 없잖아. 참 자랑스럽더라고요. 잘 컸구나. 이놈도 승부를 하나님께만 걸려고 그러구나. 쉽게 말하면 믿음의 승부사 기질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이제 걸자 하고 시작을 했는데 우리 큰아이 뭐 서울대 간 것만큼이나 기적 같은 일은 9년 동안에 한 달도 적자 본 일이 없어요. 지금까지. 요즘 우리나라가 무슨 뭐 반도체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경제가 하지만 서민 경제는 굉장히 나쁜가 봐요. 그걸 제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제 사무실에 있는 동네에 빈 가게가 너무 많아요. 가게가 장사가 안 되니까 내놓고 그래서 빈 가게들이 이렇게 계속 보이거든요. 어느 날 유튜브를 보니까 작년에 제일 많이 문 닫은 업종, 제일 망한 1등 가는 장사가 뭔지 아세요? 옷가게래요. 근데 우리 막내가 하는 게 옷가게잖아요. 제일 많이 망하는 게 옷가게였어요. 1등으로 망한 게, 문 닫은 게. 그런데 9년 동안 적자 본 일이 없어요. 지금 가게가 3개가 됐나. 어느 날 오더니 그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서민갑부라는 프로가 있잖아요. 거기 작가가 자기 옷 나오라고 그 초청이 왔대요. 근데 안 갔어. 그래. 왜 안 갔냐 나가지 그랬더니 서민은 맞는데 갑부는 아직은 아니지. 그래서 웃었습니다. 제가 제 얘기도 했고요. 굉장히 여러 번 들으셨을 거예요. 모르긴 해도. 큰아이 서울대 교수라는 얘기 자랑했고요.
막내 옷가게 시작해서 그건 한 달도 적자를 안 봤다니까 말이 안 되죠. 그리고 꽤 잘해요. 꽤 잘해요. 걔는 이제 옷을 갖다 또 팔지만 그런 걸 좋아하니까 만들기도 해요. 자켓도 만들고 이 셔츠도 만들고 뭐 골프 모자 별거 만들고 싶은 거 다 만들어요. 어느 날 어제 가죽 벨트도 만들었는데요. 얼마 전에 보여주더라고요. 그 BTS가 이번에 공연했잖아요. BTS 중에 난 잘 몰라, 아직 얼굴도 모르는데 거기 뭐 제이홉이라는 애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걔가 우리 아들이 만든 벨트를 묶었어요. 근데 우리 아들이 몰랐어요. 그 보니까 또 유튜브 중에 그런 BTS 그런 아이들이 입은 옷을 다 촬영해 가지고 뭐 셔츠는 어디 제품이고 뭐 선글라스는 어디 이런 걸 하는 그 유튜버가 있더라고요. 그걸 하는 동안에 벨트는 수박 빈티지 그 가격은 얼마고 그거 우리 아들이 만든 거거든요. 그거 아마 돈 주고 그 차게 해주려고 하면 몇 천만 원 주고는 안 찰걸요. 홍보비로 쓴다고 하면 몇 억을 줘도 될는지 하여간 어쨌든 간에 근데 그 정도로 잘 나간다고 소리예요. 신기하잖아요.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고 싶은가 하면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 너무 넓은 길,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보이기 때문에 그 길로 가면 그건 보장된 길이잖아요. 그건 믿는 게 아니라 보이는 길이에요. 이 길은 안 보이는 길이에요. 하나님은 안 보이는 게 문제잖아요. 믿어야만 그럴 수 있는 건데 믿음으로 저거를 버리고 여기다 하나님께만 승부를 건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그래도 우리 집 사부자가 그 믿음 하나는 지켜서 그랬더니 손해 안 봤잖아요. 넓은 길 간 사람들보다 더 잘 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다. 그럴 때 제가 옆에다 썼었어요. 정말로 내 성경서 옆에다가 입구만요 그렇게 썼어요. 여러분 입구는 좁아요. 하나님 믿고 사는 길에 입구는 좁아요. 그거 정말 힘들어요. 안 보여요. 좁아 보여요. 그런데 믿고 들어가면 넓어요. 넓어요. 형통해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해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말씀 마칠랍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실까요? 여러분을 사랑하실까요? 똑같이 사랑하시죠. 똑같이 사랑하시죠. 당연하죠. 하나님은 복을요 길에다 까셨다고 그랬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그 길을 걷는 사람 누구나 예외 없이 김동호든 누구든 아무든 그렇게 살면 그 식을 적용하면 답은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식이 같은데 답이 다를 수는 없잖아요. 믿음은 식이에요.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자기들 따르는 백성이 하도 한심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오르면 하나님만 믿어. 근데 너희들은 어떻게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믿고 아세라도 믿고 다니면서 이방신들 보니까 다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좋으면 이방신을 섬겨. 하나님이 오라 보이면 하나님만 섬겨야지. 그리고 한 유명한 고백,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버전 번역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했는데 옛날 번역에는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옛날 번역이 더 좋은 번역이에요. 그게 더 완벽한 거예요. 여호와를 섬기는 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는 건 다른 거예요. 우리들의 문제는 여호와를 섬기는 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온 거잖아요. 난 하나님을 섬기니까.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 와서 기도도 하고 또 세상식도 따르고 꾀도 부리고 하고 그러잖아요. 남 잘못한 거면 자꾸 비판하는 것 같아서 좀 죄스럽지만 지난 정권에 영부인에게 금도
두꺼비라나 뭐나 그러고 뭐 보석, 다이아, 목걸이 그 뇌물을 갖다 준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장로님이고 권사님이셨잖아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데 세상에서 출세하고 그러는 길은 딴 길을 찾은 거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해서는 그 길을 못 얻을 것 같으니까 그 길을 가려면 금두꾸비가 하나님보다 힘이 있으니까 다이아 목걸이가 하나님보다 더 형통하니까 아무 생각 없이 거들고 사람을 쫓아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일이라고요. 그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건데 그러고 보면 우리도 다 그러고 살잖아요. 우리가 그들 욕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다 아셔요. 너는 금두꺼비가 없어서 못 줬지 너도 있었으면 들고 가지 않았겠냐?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 그런 마음인데 하나님이 뭐 하나 그렇게까지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러시지만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다른 건 다 관대해요. 그런데 한눈 파는 거, 하나님만 믿지 않고 딴 데 의지하고 쫓아다니는 거. 꽤 오래전에 몇십 년 전에 우리 후배 목사님이 유럽에서 박사학위를 땄어요. 힘든 과정을 땄어요. 기대를 엄청 하고 왔어요. 학교에서 교수로 오라 그러거나 큰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오라 그러거나 다 그런 길이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1년 동안 길을 막으셨어요. 이삿짐을 못 풀었어요. 아무 데도 오라는 데가 없으니까. 근데 저한테 와서 그랬어요. 형님, 제 심정이 요즘 마치 끈 떨어진 연과 같습니다. 말도 잘해요. 어떻게 끈 떨어진 연과 같다고. 그래서 제가 야단쳤어요. 후배니까. 네가 끊어졌다는 건 끈이 아니야. 네가 끈 아닌 것을 끈이라고 생각한 거야. 끊어진 게 아니라 그건 본래 끈이 아니었어. 끈은 이 인간은 하나밖에 없어. 그 끈은 보이지를 않아서 그렇지 끊어지지 않아. 엉뚱한 걸 끈이라고 쫓아다니니까 그게 붙어있냐? 끈부터 잡아. 우리 야단 쳐서 보냈어요. 그 끈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면서도 실제로 들어가면 하나님보다 돈을 더 믿고 사람을 더 믿고 금두꺼비를 더 믿고 다이아 목걸이를 더 믿고 끈 쫓아다니고 백 쫓아다니고 줄을 잘 서야 돼 뭐 이따 소리 하고. 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이 얘기도 하지 못하게 금수저 흙수저 이것도 우상숭배예요. 여러분 그 수저 따지는 수저 타령하는 것도 불신앙이에요. 우리가 왜 흙수저예요? 우리는 다이아몬드 수저지. 하나님을 수저라고 생각 안 하니까 쟤네는 금수저 은수저. 그 금수저를 의지하는 것도 불신앙이거든요. 자기 형편과 처지 어떤 형편에서도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야. 난 하나님만 믿어. 하나님 믿고 살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세상의 이 넓은 길보다도 더 넓은 길을 주실 거야. 그런 믿음 가지고 살아서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하심, 나 하나님이다 이 소리 듣고 그거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높은 뜻 파주교회 교인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험 안 드시고 잘 들으셨죠? 예, 제 자랑한 건 잊어버리시고. 그런데 자랑하고 싶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께 승부를 걸었더니 승부가 이렇게 나더라고. 자랑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근데 감사한 거는 저도 알고요, 우리 큰아들도 알고요, 우리 막내도 다 알고요. 자기가 잘나서 열심히 해서 그렇게 됐다는 생각 안 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기가 노력해서 갈 수 있는 길 이상을 걷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인 걸 알아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만 이왕 믿으려면 하나님께 한번 진검승부. 뭐 저는 도박 모르죠. 그런데 옛날에 도박에 대한 그 시리즈가 있었잖아요. 드라마. 거기 올인. 그게 도박 영화더라고요. 그냥 다 거는 거. 난 그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는 믿으면 도박 같아요. 모르잖아요.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난 죽으면 죽을래. 그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게 옳은 신앙이거든요. 나는 그냥 하나님께 걸고 죽으면 죽겠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앞서서 이게 믿음의 그 기질이 아닌가. 믿지 않는 사람들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도박사라 같아요. 보이지도 않는 데다 갖다 걸잖아요. 그것도 다 걸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보험을 들어요. 여기도 보험 하나 들어놓고 저기도 하나 보험 들어놓고 플랜 B, 뭐 세상적으로는 그런 거 필요해요. 근데 신앙생활의 플랜 B가 너무 많아요. 사실은 플랜 B가 아니지 하나님이 플랜 B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다 계획을 취소하고 하나님만 믿습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하는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